좋으신 주님, 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 아름답고 그리고 기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들 모두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들이 듣기를 청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에 우리들이 집중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된 주의 말씀이 마치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이 우리 안에서 크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 열매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순이 그리고 집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 잘 아시죠? 여러분은 집순이인가요? 아니면 집돌이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집순이, 그리고 집돌이라고 이렇게 부르구나. 집돌이, 집순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은 집에 있으면 참 편안합니다. 밖에 일주일 동안 안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집에 1시간만 있어도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못 있습니다. 집에 하루 동안 꼼짝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집 안에서조차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집을 들쑤셔 놓습니다. 집돌이와 집순이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다릅니다. 집돌이라고 하는 혹은 집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집 밖에 나가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이 집돌이 집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힘들어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줌에도 불구하고 무척 힘들어하고 그 자리에서 힘이 빨립니다. 그러다 집에 오게 되면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때로 자기 성향과는 맞지 않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향과는 맞지 않는 그런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의 성향과 맞는 그런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참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고 그리고 성품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집 밖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 안에 있고 집 밖에 있는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의 좋아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이런 우리의 성품은 각각 나눠지게 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우리 성품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본성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은 모두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을 우리는 갖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그 본성인데 죄로 인하여 우리 그 본성이 많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에게 가까운 그런 가족 혹은
가족의 주라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잘하지만 나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잘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형제와 그리고 자매의 사랑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자매를 사랑해라. 이와 같은 사랑의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을 되찾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자매를 사랑해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가페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은 항상 거룩한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용이 되었던 그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그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일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용례는 여러분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를 전후로 200~300년 동안 아가페,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철학자들에게만 구별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지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구별되지 않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가페라고 하는 그 말에 얽매이지 않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우리 한국 사람의 언어로는 바로 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게 되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붙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생기는 사랑의 마음이다. 바로 여기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분이 이 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한성렬이라고 하는 분이 정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은 오랜 시간을 거쳐 마치 가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서서히 쌓여가는 감정이다. 반면에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보듯이 사랑은 급격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다. 첫눈에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첫눈에 정이 들 수는 없다. 그만큼 정은 상대에게 더 많은 시간 동안 과격하여 쌓여가는 감정이다. 그래서 급격한 감정인 사랑보다 그 대상을 잃었을 때 슬플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곧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제자들과 다녔던 그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긴 그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때 그 제자들의 그 가슴속에 생긴 그 마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회개해지는 그런 공백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귀국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다시 못 만나게 됩니다. 내가 떠나온 곳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연락을 하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기다렸을 때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밀레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합니다. 그 만남 시간 후에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허전한 마음, 아픔,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이 가졌던 그 서운한 마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정의입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처가살이 하다가 도망을 칠 때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가축들 모두를 끌고 처가에서 도망을 쳤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처가집 식구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가집 식구들은 도망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쫓아갑니다. 붙들기만 하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쫓아갑니다. 야곱을 쫓아갔던 처가집 식구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났을 때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다 서운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축복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한국 사람들은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의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사람들 밥을 퍼주면서도 한번 이렇게 밥을 퍼주지 않죠.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주면 정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밥을 퍼줄 때 꼭 적어도 2번씩 이렇게 밥을 퍼줍니다. 그게 정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행을 왔을 때도 그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것, 그게 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손님들 많이 오셨죠?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 마시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여행 끝 혹은 자기 그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 이야기합니다. 한국 여행이 참 좋았다. 뭐가 좋았니? 한국에 가니까 못해본 그런 경험들을 했다. 참 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받고 느껴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 정을 참 많이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표현 속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운 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미운 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미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뒤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안 보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삼촌입니다. 누군가의 조카고 딸이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공동체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정신, 그것이 한국 사람들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든 곱든 계속해서 봐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그 사람과 정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정을 가지고 나누며 살았던 것이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탄생시킨 것, 있게 한 것, 그것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앙과 더불어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은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차가워집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교회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마음과 의식을 갖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사랑 혹은 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이야기를 요한 1서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정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요한 1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일들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장 12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정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상당히 함축적인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과의 그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우리의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많이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데 인색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바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보답이 있기를 바라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받는 기대이고 그리고 사랑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해서 서로를 위하여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정을 주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 사랑.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정을 더 많이 가지고 정겹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을 키우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을 주고 정을 붙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정이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나눠줄 때 그때 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기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한국의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속담 제가 찾아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은 어떤 뜻일까? 찾아보니까 참 좋은 뜻입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그래서 인심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미운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 사람이 나를 해칠까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소극적 이유입니다. 적극적 이유는 더 커다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정을 붙이고 그 사람과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그리고 정이 많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을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정을 붙이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을 주는 것 못지않게 우리들이 잘 해야 될 것은 정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 주고 그리고 정을 붙이며 사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 떨어지게 그렇게 만듭니까? 욕심 그리고 이기심, 바로 그것이 정 떨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분을 뺏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한 집에서 자랐던 형제입니다. 하지만 형이 그 동생에게 진저리 치고 그리고 정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정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자기 입장밖에는 모르고 자기 욕심만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정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너, 누군가의 친절을 받는 너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을 주고 정 붙이려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정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지키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정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키우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정을 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제일 처음 우리들 자신을 위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그 본성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어떤 그릇에 더러운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때를 닦아내게 되면 그 때 뒤에 숨겨져 있던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사랑하면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행복해하는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연습, 누군가에게 정을 주는 그 일을 우리는 많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살아야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언가를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실천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만약 많이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정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에 분노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가식적인 모습을 반복하여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라. 정을 줘라. 그것은 여러분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을 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하여 교회의 힘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 밖의 복음 삶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정을 주시고 정을 붙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본래 우리 본성을, 우리 마음을 되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들이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을 하며 살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그 거룩한 본성을, 사랑의 본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되찾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정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정겨운 곳, 정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이끌어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그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들이 온 힘을 다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